지난 여름에 한참 더워서 그때는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메시지를 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날씨가 추워서 이제는 두툼한 외투까지 입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먼저 좀 읽고 나서요. 주신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우리 18절로 21절까지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제목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오늘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5장 4절에도 나와 있고요. 또 5장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이 말이요. 사실은 이게 제가 복음동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구원이 나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었던 이 말씀이었거든요. 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들에게나 또 렘넌트들에게 좀 한 번은 좀 나누고 싶었던 그런 본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역 총무 되시는 우리 배현주 장로님에게 이렇게 그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조금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예전에 우리 루이스든지 이제 영어로 통역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딸내미한테 이제 이 설교 원고를 이제 보내가지고 딸에게 오늘 어린이 영성 상담사 전도학교 때 이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로 빨리 번역해서 내 이메일로 보내라. 그랬더니 딸내미가 이쁘게도 빨리 번역해서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만들어서 이제 배현주 장로님한테 보냈더니 목사님 이제 통역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파워포인트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혹시 한글로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내주면 참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 한글로 이렇게 조금 준비해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은 저에게도 주시는 은혜이지만 또 미주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 또 우리 상담사, 사역자, 교사 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함께 좀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달을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보시면 이 상담사의 영성과 이 역할에 대해서 조금 좀 서론적으로 좀 다루려고 합니다. 자, 상담사 여러분 잘 아시죠? 상담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일반인들이 말하는 카운슬러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성을 가진 상담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영성을 가진 상담사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서론적으로 잠시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상담사 자신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성이 있으셔야 돼요. 네. 누구한테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뭐죠? 영적인 이 감성이 여러분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알아야 되고 전달해야 될 상담사 자신의 영성이 도대체 뭘까요? 그 영성은 다른 영성이 아니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성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를 봐도 그렇고 또 신약 성경을 포함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이 초대 교회사를 포함해서 일하셨던 많은 사역자들을 봐도 그렇고 이들과 함께 일했던 분들이 다 누구냐? 물론 드러난 표면적으로는 뭐 수많은 렘넌트 일꾼도 보이고 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적과 역사도 일어나고 또 수많은 응답과 축복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축복의 배후에는 누가 함께 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그곳에는 반드시 성자 예수님이 역사하셨으며 또한 성령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영성 상담사 자신이 뭘로 충만해져야 되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곧 우리가 말하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제 인생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제 인생에 약 20살쯤 됐던 때였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싶었어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막 그런 애를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을 보니 저 하늘이 우연히 하늘인 게 아니고 더 들을 바라보니 들이 그냥 들이 아니고 저 나는 흐르는 냇물과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누가 주장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봤더니요. 지으신 이가 있더라고요. 그가 누군가 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저는 그때의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그 지으신 이를 조금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창세기 3장을 제가 몰랐었거든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출발이 됐는지, 왜 이 땅에 이렇게 고난이 계속되는지, 옛날부터 지금까지 왜 이 땅에 사람들은 행복이 없는지, 사실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사실은 이 복음운동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사실은 근본 문제도 몰랐고 창세기 3장 15절에 은혜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주신 형상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여신 길은 채찍이 아니었고 복음이었더라고요. 살리기를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고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채찍하기 전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바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뿐만이겠어요? 많은 복음의 내용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바로의 통치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눈물과 수고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그게 따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우고와 눈물과 고통을 아시고
한 사람 모세를 택하사 그 모세에게 주신 피의 언약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그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보여졌어요. 더 나아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들에게 가장 소망이 됐던 게 뭘까요? 이사야는 계속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 메시지 전해주는 내용의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전 사실은 굉장히 외로웠던 사람이었거든요. 또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함께라는 단어가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이제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여자의 후손도 약속하시고 희생의 피의 약속도 주시고 임마누엘도 약속하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군가 봤더니요. 하나님이셨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날 저는요. 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사실은 알게 됐습니다. 제게 있어서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영성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상담자 자신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영성이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풍성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누릴수록 저는 영성 상담사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또한 성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물론 구약의 성부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계속 알려주셨지만은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성자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경 구절에 가장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시면서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촉부 첫 장에 딱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이 땅에 오신 왕의 후손임을 정통성을 설명해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된 나의 왕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메시지예요. 자, 그리고 마가복음에는요.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메시지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던 부분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많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오신 것은 우리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다.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죄도 없는데. 아니 죄 지은 인간이 죽는 거는 형벌로 마땅히 죽지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냐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냐는 거죠. 저는 그걸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지 그냥 그렇게 가볍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십자가가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였고 마땅히 형틀에 걸려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내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도대체 누군데
내가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축복을 받았나? 라고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영성이 또 있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참된 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의 3장 23절로 끝절까지 쭉 보시면요, 시작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바로 마리아의 남편 된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요. 요셉의 아들로 시작해서 거꾸로 쭉 올라가서 누구로 올라가냐? 바로 하나님까지 딱 올라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알려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 곧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길을 여신 예수님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참 구원의 길을 열어오신 참된 선지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를 통해 모든 원죄와 저주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문제만 해결할 뿐이 아니라 그분은 근본 누구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성경과 다르게 나는이란 단어가 참 많이 있어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포도나무다. 이 나는 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여호와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정말 저는요, 요한복음만큼 하나님을 드러내신 부분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바로 영성 상담사가 누려야 될 영성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거든요. 물론 많은 사도들의 이야기도 있고 바울도 쓴 편지도 있고 물론 사도들이 보낸 편지들의 이야기도 있지만은 그 중심에 누가 함께 하셨죠? 결국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결국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제자들을 통해 사건과 일을 통해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러분과 영성 상담하는 여러분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상담사 자신이 누려야 될 영성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먼저 누리는 상담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영성, 성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인도받는 여러분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기회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의 영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여러분의 영성을 통해서 누구를 알도록? 성령의 하나님을 알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이는 얼마나 여러분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까? 그 아이는 여러분 때문에 진짜 축복받은 아이예요. 저는 영성 상담사 여러분을 만난 렘넌트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그 아이가 여러분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 정말 인생의 답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살아가며 평생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설 수 있다면 그 영향을 주었던
여러분이 그 심부름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성 상담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성이 대상자가 되는 어린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무엇을 각인하고 무엇을 뿌리내리고 영성 상담사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받았냐에 따라 결국은요, 아이의 인생, 평생 좌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구리 지사나 우리 선교국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 총무단과 그리고 헌신해 주시고 뒤에서 배우해 주시는 많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에 진짜 저는 머리 숙여 진짜 감사해요. 진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없거든요. 예, 참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국내외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달하려고 그러고 올바른 복음을 심으려고 그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랩넌트 운동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린이 사역자들 없어요, 없어. 진짜 저는요, 여러분이 존경스러워요. 여러분의 그 기도와 헌신이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그 크신 수고와 헌신이 저로 하여금 오히려 제가 이런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큰 힘이 돼요. 사실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성 상담사의 영성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나누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전달해야 될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이 상담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고 전달해야 될 내용을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로 본론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누려야 될, 전달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정말 대상 영성 상담사가 만나는 대상자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전달하고 이것만큼은 어려서 바르게 전달되어져서 이 아이의 인생에 딱 기준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뭘까요? 바로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계획하셨어요. 바로 첫 인간 아담을 만드실 때 하와를 지으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은 그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땅의 흙으로 소재를 삼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김에서 나온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만물이 지어져 있지만은 그 만물과 만물 약속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만들어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의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주시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마라 라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첫 약속을 맺으시는 걸 보게 돼요. 자,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지어져 있는지를 바로 알고 바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세상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거든요. 과학을 이용해서 의학을 이용해서 신화를 이용해서 다른 사탄의 많은 속임수를 통해서 근원을 틀리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근원을 찾으려고 하니까. 하지만 영성 상담사는 우리의 근원이 어딘 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나의 근원이 하나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어린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에게 너의 시작이 어딘지, 너의 근원이 물론 육신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났지만은 너의 부모와 할아버지, 조상들을 낳으시고 지으신 이가 누구다?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야. 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야. 이 축복 속에 있어야 할 것을 알려야 하는 것이 영성 상담사가 본인의 신앙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첫 번째 저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도 몰라요. 생기와 생명을 가진 자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에덴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 축복을 모르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뭐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 있죠.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요. 나면서부터 세상에 통치받는 사탄과 그 종이 되어 평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의 근원과 시작을 바르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네가 알고 있는 문제는 그게 진짜 문제, 엄마 문제도 아니고 아빠 문제도 아니고 공부 문제도 아니고 병의 문제도 아니라 네가 진짜 알아야 될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다. 바로 근원의 배경이 되는 사탄의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다. 그로 인해서 죄와 그 저주가 너에게, 너의 가정에게, 너의 인생에 너를 평생 올가매는 사탄의 함정으로, 틀로, 올무로 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이름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 곧 성삼위 하나님을 떠난 나와 우리와 우리의 후대들이 이 배경에서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으로 육신적인 것을 조차 지금도 근원자 하나님을 모른 채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이들에게 올바른 복음, 올바른 근본의 문제를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와 고통에서 우리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회복할 구원의 길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하실 여자의 후손.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 이를 통해 원래의 형상과 축복을 회복하기로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할 때도 역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400여 년의 눈물과 고통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한 사람에게 모세를 통해 언약을 주사 희생의 피 어린 양의 비밀을 알려주어 6월절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달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바로에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영원히 해방할 것을 이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뿐만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놓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오랜 세월 동안 고통과 눈물과 고통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올 회복의 길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 에스겔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소선지자와 대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복의 메시지를 주었거든요. 그 회복의 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바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언약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죄 용서받는 길, 그리스도는 사망과 지옥에서 영원히 해방받는 길, 너를 영원히 해방하고 밥 먹을 거야, 회복하실 아빠? 그리스도라는 조금 사실을 먹을래?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담사가 우리 아이들과 대상자들에게 회복의 길 대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이 주신 복음을 모든 사람 만민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영성 상담사가 먼저 누려야 될 내용이고 또 대상자인 어린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좀 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진다고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그 구원의 근거는 내 감정도, 경험도, 눈물도, 어떤 증거도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는 바로 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해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어느 날 때가 되면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청소년 시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은 대학 시절 동안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저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정확한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참 방황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무엇인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복음을 몰랐으니까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는 순간 제게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앞에 제가 그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게 됐어요. 저는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실 것을 예정하셨다가 이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이건 내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의지로 받는 것도 아니라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나 자신도 못 이기는데 그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우리가 어떻게 꺾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 것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데 그 세상을, 그 세상의 배후가 된 사탄과 그 저주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 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컬러라고 말씀 우리가 늘 듣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믿음 가지고 딱 세워진 교회예요. 짧은 3주 동안 바울이 그 핍박과 환란을 피해서 짧은 시간 원색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 고백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완전 다 원색 복음을 딱 듣는 순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떠난 후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현혹당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도 확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을 깨뜨린 왕이시요,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의 모델 되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곧 뭐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단어가 세 단어가 나와요. 그 중에 18절에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이게 누굴까요? 여기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바로 구원받은 나를 말하는 거고,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은 누가 지켜요?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를 마귀가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건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이웃 동네에 아이들에게서 막 놀림을 당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예? 저는 그때 들어가면 머리 꼭지가 돌기 때문에 가만 안 놔요, 그냥. 내 자식을 누가 건드렸다? 목숨 걸고 싸웁니다, 저는. 예? 여러분,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새끼 난 옷, 그 개를 보세요. 조그만 개가 그 강아지 몇 마리 낳고요. 그 몸조리 할 때, 누가 옆에서 막 그 자식 새끼들을 막 건드리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 개가 얼마나 사나운지 자기 새끼 보호하려고 막 목숨 걸고 덤비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가 건드려요? 이게 겁대가리를 상실했지, 이게. 이 그리스도 앞에 이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사실은요, 건들 수 없거든요. 근데 왜 건드려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사탄도 죄도 그 어떤 것도 나를 건들 수 없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알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감히 정죄하고 누가 감히 나를 상소하며 누가 감히 나를 고소하겠냐? 하늘의 천사도 사탄도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지킴을 받고 그리스도로 보호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할 하나님의 께로부터 난 자라는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시면 아는 것은 우리 영성 상담사가 꼭 알아야 될 것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뭘 알려줍니까? 우리는 누구죠?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속과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속함에 지금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온 세상은 누구에 처해 있다고요?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자,
마귀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자와 불신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거는 중간이 없어요. 예? 뭐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종교는 같다고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복음은 종교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의 유일한 길은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단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속이고 있는데 속지 마세요. 이건 고집이 아닙니다. 이건 진리와의 싸움이지.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20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이겁니다. 영성 상담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참된 자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셔야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 참된 자가 누구라고요?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리요.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이 참된 자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예요. 그리스도로 합주어 산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참됐는데 그 참된 자의 주인공이 누구냐 봤더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 그냥 옛날에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란 이 단어 앞에 제가요 막 뛰어날 것 같이 막 뛸 것 같이 막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셨어. 이게 확인이 됐으니까요. 말로 그냥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낸 편지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면 요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내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정말 영성 상담사가 정말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수고와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어린이 선교국에서 많은 기도 제목과 또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사역보다 앞설 것은 먼저 여러분이 성삼위 하나님과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고 그 은혜로 교회를 살리고 어린이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뒤에서나마 기도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으며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한데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자리에 만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주 어린이 선교국의 영성 상담사 위에 또 이 일을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관계된 모든 헌신하시는 귀한 목사님들, 사역자들, 교사들, 또 배후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가족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